축복하고 또 2024년도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함께하고 오늘 8번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여 당신이 복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2024년도에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복하면 우리는 뭐가 수지 맞고 막 번개 맞는 것보다 더한 라러리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런 이 땅에서의 복도, 건강의 복도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더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늘의 복 누리세요. 시작. 그래요. 하늘의 복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빛나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건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드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십자가를 지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전쟁과 같이 어렵고 위험할 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존율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보고가 있냐? 위험하고 먹고 살고 힘들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에 가족과 자녀 없이 혼자 있으면 더 살기 좋고 더 살아남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도피해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고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남는 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담을 적고 부담이 없으면 더 잘 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더 반대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오히려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담이 있을 때 오히려 버텨내고 오히려 살아내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이 쓰는 것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더 있지만 오히려 그때 어려우니까 더 안 쓰면 저축하고 재산이 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 자녀가 때로는 십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 있는 사람보다 편안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자녀를 두고 또 가족 부양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살려는 부담과 더불어 더 노력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만 붙드는 자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내려온 오늘과 같은 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 한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갈 때 한 사람이 야, 이거 죽어가는 이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우리가 데리고 가자 했는데
야, 우리도 춥고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 데리고 가냐 하고 하니까 한 사람은 그냥 먼저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눈길을 헤치면서 가는 겁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미 얼어 죽어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에요.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간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했지만 그 힘든 나고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땀이 나고 하고 하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얼어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회피하면 오히려 살고 오히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히려 살게 되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의를 위하여, 여러분 팔 보고 같이 했는데 한번 기억을 하고 있나 한번 보죠. 저도 안 보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앉으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뭘 얻는다? 천국, 여기도 똑같이 천국이 그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애통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애통할 때 본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보는다. 부동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른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9절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10절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일 거다. 6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똑같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 의, 여러분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오늘 10절에 그 의는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바로 사실은 앞에 천국, 3절에서 천국, 지금 10절에서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부터 이 지금 9절까지에 있는 칠복을 다 하나님을 통한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지키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본받은 자 박해를 받지만 천국이 정말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한 그 자가 반드시 복을 받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 지고, 지금 이게 보물섬 지도가 아니고 이게 철로 역정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에서 저쪽 천성을 향하여 크리스찬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마지막에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저 위에, 저 오른쪽, 여러분의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천성,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침례식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행할 때에 침례받는 자에게 꼭 물어요. 두 가지를 묻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며 희생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볼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날 초대교회 신약교회 여러분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통치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석공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손님이 와서 원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상을 조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공은 결국 어떻게 그걸 거절하고 직업을 내려놓고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옷수선공에게 이방 사제 이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또한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신 그분 앞에 오히려 내가 부담이 되니까 직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터툴리아는 교부에게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교부인 터툴리안에게 물을 때에 터툴리안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이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걸 선택하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충성을 드리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86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서머나의 교회 주교였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도받은 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요한을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너희가 절해라 라는 거예요. 총독이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오히려 이 폴리갑은 내가 내 목숨 살기 위해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짐승에게 찢어 죽게 하겠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묶어서 불에 태워라는 거예요. 묶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불 가운데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묶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불이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주 보호해.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를 시켜서 그를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기는커녕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그것에 대해서 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지금 도공이 지금 이것을 흙을 빚어서 반죽을 빚어서 흙을 빚고 그러고 나서 그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불가마에 집어넣었을 때 다 모든 것이 불을 통과했다고 합격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불을 견뎌내고 합격품이 있고 불합격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 구원하실 그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영생 주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충성심, 주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여.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의 되신 예수님 때문에 뭐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냐? 불의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편법과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의를 위해서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6장 20절 23절 그리고 33절 이렇게만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피할 길, 어려운 그 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민하게 될 것.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은 야,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의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저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뇌물을 주고 하게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챌린지, 도전이 있어요. 그 유혹, 불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진리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리로 이기십시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의롭다,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느냐,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뭘 멀리하고 이겨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구원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여러분 과감하게 이걸 뿌리치고 물리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20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왕위에 있을 자들. 그런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안 믿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한 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 그들도 사망의 부활로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협과 우상 숭배의 도전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짐승의 표 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한국의 큰 기업 2대 3대였던 여러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회장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김우중 회장 그분은 얼마 전 4년 전에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북한 영변 분이었고 아버지는 제주도 도지사까지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모님은 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김우중 이 사람은 6 형제입니다. 아들 넷, 딸 둘 이렇게 있는데 형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 오히려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500만 원 그거 가지고 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재계에 엄청난 갑부가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주 도전도 많이 받고 참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재계의 여러 모든 분야에 자동차 모든 것까지 다 해서 할 때에 오히려 매스컴에서 나오는 가운데 앞에 고사상 세놓고 고사 돼지머리에다가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요. 야, 어머니 전인왕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집사와 권사로 또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김우중 이분은 결국 점점 쇠퇴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그 상황에서 원불교에다가 오히려 돈을 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큰아들이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이름을 위해서 사찰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죽기 전에는 천주교에 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섭렵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까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가. 비록 여러분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우리 미국 땅에서는 고사 지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타 땅 하나님 거짓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고자 할 때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더 존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앞에 목사인 저는 사실 여러분 그런 도전 안 받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더 많은 도전들이 있죠. 위협이 있죠. 저도 똑같이 미국 땅 처음 왔을 때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일 예배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는 이걸 가장 우선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에 복 주셨고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 지금도 어리지만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담임 목회했어요. 30대부터 저는 담임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역의 길도 여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과 함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 미국 땅을 벗어나서 해외에 나아가 있을 때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혼자 믿음 생활하면 사실 미국 땅에서는 박해 별로 받지 않아요. 한국 땅도 마찬가지로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이나 회교도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불교권, 태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하는 일,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복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 안전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박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왜?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살고 있는 자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내가 배우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디모데에게 어려서 이거에서 그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과 함께할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면서 박해 한번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것 지금 잘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오늘 읽으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미티와 커밋먼트, 헌신과 책임이 똑같이 어원에서 같이 나왔어요. 커밋, 여러분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헌신도 될 수 있는 영어 단어인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커미티하면 위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원회, 모임 이런 거는 있는데 커밋먼트, 헌신은 적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헌신과 책임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고 2024년도에 내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의로운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단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때 뉴를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빅을 드려요. 빅.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의와 악한 것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상숭배, 아이돌러터리 이것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갈 방향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2024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신 대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그 사람이 끝까지 성공자인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처음에는 잘하였다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뛰어났지만 결국 그러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가 됐지만 결국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또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도 함께 동역했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결국 세상 쫓아가다가 바울과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알렉산더, 오히려 더불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했지만 마지막은 오히려 복음을 거꾸로.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 시므온도 예수 믿음도 했지만 결국 그는 당지는 자가 되고 마술 그걸 또 해서 무리를 지는 자가 됐어요.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님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7 집사님 중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만약에 7 집사님 중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